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그렇죠? 근데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죠? 무엇을 감사하고?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맥주 감사 주일을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Feast of Harvest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감사하시나요? 무엇에 가장 감사하죠? 감사의 제목이 혹시 하나도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감사한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로 감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감사함이 없다면은 왜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그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씻었죠? 그쵸? 씻고 아침 먹은 사람 아침 먹고 교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오고 싶어도 어떤 곳에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는 정말로 찾아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 하나,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여러분 같은 삶 가운데 억울한 일 혹시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 많이 있겠죠. 그쵸?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 아시죠? 저 분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사진인데 프로 불참러라는 이름이에요. 그쵸? 여러분, 저게 어떤 표정이죠? 어떤 표정이죠? 억울해하는 표정이죠. 억울한 표정인데, 정말 얘기하면 억울하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서 분하고 답답한 게 바로 억울하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난 절대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자,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런데 사람은 정말로 억울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이 억울한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먹으려고 끓인 라면인데, 내가 라면을 먹으려고 끓였는데 엄마가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너무 뜨겁다고 내 등짝을 때리는 일. 뭐 내 라면인데 왜 엄마가 때리지? 그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혼자 넘어진 사람이 나 때문이라고 고소하는 상황. 뭐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혼자 넘어지고 내 잘못이다 그러네. 이번 시험 망치면 학교에서 잘리는데 나만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만 성적이 올라가지고 나만 욕먹는 상황. 야, 너 때문에 평균이 올라갔잖아. 뭐지? 여러분,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본 적 있으시나요? 정말로 억울한 상황.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쵸? 저는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형이 밥을 지어야 되는데 밥을 안 짓고 나갔는데 집에 있는 내가 밥을 안 지었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 저는 밥을 지어야 되는 상황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정말로 억울한 일만 당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뒤집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로 억울한 인생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그런 그 삶을 보면요, 요셉의 삶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 축복하기 전까지 요셉의 상황은 너무나도 남이 삼자가 봤을 때도 야, 참 억울해 미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출생 한번 보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율이 앞에 있는 주원이 지난주 설교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죠? 야곱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네? 라헬이요? 예,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레아. 라헬의 언니였죠. 근데 여러분, 라헬이 어떤 인물이었죠? 라헬은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서 밑에 일하면서 외삼촌 라헬을 주신다면 제가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7년을 일합니다. 7년 동안 정말로 미니멈 웨이지, 가장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최소 예,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예, 하여튼 최소 급여를 받으면서 일했는데 7년이 지나고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겠구나 하고 첫날 밤을 보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죠? 레아였어요. 그 따지죠? 외삼촌 어떻게 저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따지니까 네가 7년만 더 일하면은 내가 정말로 라헬을 줄게 하고 7년은 더 일하고 그 다음에 얻은 여인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리고 그 라헬과 라헬 사이에서 얻은 첫 번째 자녀가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과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요. 정말로 이뻐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쁘셨냐 물어봐 보세요. 엄마 얼마나 기뻤어? 그럼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아마 왼수 같았어.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정말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 첫 번째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정말로 아꼈어요. 정말로 아꼈는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에게 뭘 입혔다고요? 채색옷을 지었나니. 채색옷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옷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유니클로를 입히는 게 아니라 스프림, 구찌, 루이비통 그런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냐 사이곤 스퀘어에 가가지고 짝퉁이 입히는 게 아니라 라코스테 가가지고 정말 정품을 입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요셉만,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딱 한 명만 정품을 입히는 아들, 누구?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야곱이 이스라엘 요셉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만큼 아꼈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창세기 3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여. 형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12명의 형제 중에서 누굴 가장 사랑한다고요? 아버지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여기서 요셉이 잘못한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잘생겼다. 두 번째, 잘났다. 세 번째, 아버지 사랑은 듬뿍 받고 있다. 네 번째, 태어나 보니까 그냥 사랑을 받고 있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요셉은요, 진짜 막 태어나 보니까 내 어머니가 우리 아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고, 나는 그냥 아버지가 그 이유만으로 사랑을 더 해주신 것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요셉은 정말로 형들에게 한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은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하죠. 그래서 형들이 무엇을 하죠? 형들의 만행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바로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판매를 하죠. 팔아버리죠. 창세기 3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느니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구덩이를 팝니다. 뭐 하냐면은 요셉을 여기다 묻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들끼리 다퉈요. 얘를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를 그냥 냅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때려야 되느냐 아니면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다가 저 보고 있으니까 미디안 상인이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얘를 우리 손 직접 죽이는 것보다 얘를 팔자. 여러분, 판다라는 것은요 노예가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 팔려가면 저는 더 이상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권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아무런 잘못 없는 요셉 노예를 팔아가지고 요셉은 어디로 가죠? 바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요 가장 사랑받는 자녀에서,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는 가장 불쌍하고 처참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에게,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죠. 어떤 일이라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요 유혹을 받다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유혹을 받다 누명을 쓰게 돼요. 여러분, 무고죄라고 아시죠? 무고죄가 뭔지 아시죠? 무고죄는 뭐냐면은 정말로 잘못하지 않는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우고 고소한 게 바로 무고죄예요. 우리 잘생긴 현민이가 그냥 지나가는데 유빈이가 현민 너무 잘생겼다, 현민한테 반했어, 그러는데 현민이가 유빈이 말 받아주지 않자 유빈이가 현민이를 고소하는 거야. 현민이가 저를 때렸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고죄예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로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죠? 요셉은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인물에게 팔려가요.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가서도 너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의 그 총애를 받게 돼요. 요셉이란 종이 정말로 일을 잘하는구나, 똑똑하구나, 내가 얘한테 다 맡기자. 보디발은 정말로 자신이 먹는 것 빼고는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3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 누가 누구를 유혹하죠? 사또가 춘향에 이렇게 합니다. 내 수청을 받으라고. 수청을 받으라는 거는 내 여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춘향이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있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주인의 아내,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눈길을 보내요. 아주 유혹하는 눈길 보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내 수청을 받아. 나랑 잠자리를 갖자. 내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율이는 벌써 유혹에 빠졌네. 내 눈빛이 마음에 들었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내 주인의 아내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침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요셉이야. 나는 이스라엘판 춘향이야.
내 정죄를 지켜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요셉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단순히 거절하는 끝이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안에 끝까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자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요. 여러분 제가 시츄에이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은 아무런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소를 해요. 저 자식이 나를 범하려 했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어줄까요? 아무런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노예 요셉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어줄까요? 뻔해요. 요셉은 다시 한번 누명을 쓰고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감옥으로 갑니다. 노예보다 더 심한 게 죄인이죠. 요셉은 그런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셉은 정말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옥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 꿈 해석을 하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두 명을 만납니다. 누구 만나냐면은 감옥 안에서 술을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돼요. 단순히 술 맡은 자하고 떡 굽는 자가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 바로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자하고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잘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요셉이 정말로 우연하게 happen to be 감옥에 갇혔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술과 떡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왕의 최측근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바로 그러니까 왕들은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떡을 먹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왕은 이 두 사람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고요. 또 접견하게 되고 또 이 두 사람은 왕의 곁에 서가지고 왕의 그 마시는 술을 담당하고 또 먹는 떡을 담당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측근들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누굴 만났다?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자신들이 해석할 수 없으니까 요셉에게 물어봐요. 요셉아, 해석 좀 해줘. 내가 꾼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술을 맡은 관원은 다시 원래 직으로 복귀하게 될 거지만 떡을 맡은 관원은 이제 죽게 된다고 해석을 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정말로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술을 맡은 관원이 요셉아 고마워, 내가 원리를 복귀하면은 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왕에게 잘 얘기해 볼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게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이 복귀가 되나요? 아니요. 술을 맡은 관원은요 정말로 복귀가 되지만 그 요셉을 잊게 됩니다. 억울하겠죠. 저 은혜 모르는 저 나쁜 놈.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지죠. 뭐냐면은 바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못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돼요. 근데 그때 누구죠? 바로 술 맡은 자가 생각하죠. 아, 맞다. 요셉이 있었지. 그래서 그 사람은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정말로 정확하게 꿈을 현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이제 꿈을 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7년 동안 애굽 땅에 아주 큰 풍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 풍년이 든 7년 후에 7년 동안 아주 큰 흉년이 들 건데 그 흉년은
풍년이 들었던 걸 완전히 잊게 할 만큼 아주 어마무시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왕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맡겨요. 너한테 모든 정권을 내가 다 맡기겠다. 나 빼고 나에 관련된 일들 빼고 너는 애굽 땅에 일하는 네 맘대로 다 해. 네 맘대로 다 해.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바로를 제외하고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준비를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의 시간 동안에 그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이제 흉년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이 얼마나 심하게 오냐면요, 애굽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도 다 음식이 떨어져요. 누구를 비롯해서? 바로 요셉을 버린 형제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죠.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바로를 제외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형들은 이제 요셉을 판매한 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요셉에게 구걸을 해가지고 식량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한 모든 게 다 형들 책임이죠. 형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형들 때문에 죽을 뻔도 했었고, 또 감옥에도 갇혔었고, 또 은혜 입은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안 좋은 일 다 겪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형들을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하고 보내시겠어요? 요셉에게는요 기회가 있었죠. 형들에게 복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량을 안 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저 사람들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었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풉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복수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악을 악으로 갚으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들 나라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었지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다고 막 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도 않고 감사의 고백했다는 거죠. 정말로 요셉을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억울해만 했다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요. 또 그것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굶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모르죠 정말로.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억울함의 연속이었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근데 형들은 나를 미워하네. 또 나를 죽이려 하네. 안 죽이는 고마운데 나를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네. 여러분 노예를 판다는 건요 그냥 팔렸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고단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정말 쥐꼬리만큼 주는 음식만 먹고 삶을 연명해야 됐고 그런 삶을 겪었던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서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감옥에 갇혀 있네. 감옥에서도 불쌍한 자에게 선한 일을 베푸니까 그 사람은 내 은혜를 잃어버리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게 돼요. 아, 됐어, 하지마. 두 번째는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포기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때려쳐, 더럽고 치사해. 근데 인내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누가 인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 자들은 인내가 가능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 한 가지 나눠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영업직을 일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께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판매원이었는데, 판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장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장님들한테 저희 회사 제품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문해드리는 그런 영업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판매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화장품, 뭐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뭐 블러쉬, 비비크림, 네, 염색약. 여성분들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성분이 좋은지. 네, 그리고 꼬대기, 드라이기, 그런 제품 제가 판매했었어요. 제가. 네. 그런데 저희 팀이 있었고 팀장이 있었는데, 팀장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고객한테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 물어보니까 너무나 불친절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고객에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니라 그 고객이, 그 사장님이 우리 팀장님 방문해 팀장한테 너무나 기분 나빠가지고 본사에 연락을 했는데, 팀장은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저 김동찬 씨가 저렇게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 거죠.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해요. 그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죠. 더럽고 치사히 회사 때려친다, 내가. 때려친다. 사표 던져버린다, 내가. 가 있고, 두 번째, 그래, 뭐 이런 일도 있겠지. 응?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진실은 밝혀졌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여러 번 자주 일어날 거예요. 특히 동생들, 둘째들, 형들 때문에 자주 억울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분. 현중아, 미안하다. 미리 미안해. 자주 일어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치사해서 포기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사용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Blame God or trust God?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떠넘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덕분이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쁜 일들, 정말로 억울한 일들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설사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요셉의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지만, 나는 어제는 믿었지만 오늘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셔가 믿음이 아니라 어제도 존재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일이
내일의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 한 가지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여러분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수확에 대해 감사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때는 약속의 땅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구원하심의 감사,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감사, 우리를 인도하심의 감사, 그것만으로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의 감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의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신실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변함없다는 뜻인데, 이 신실한 단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리고 문자로 해석하면은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믿는 절대된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졸리고 피곤하고 목사님이고 길어도 그럼에도 감사해지는 게 바로 페이스풀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요새 계속 DM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길어요, 짧게 좀 해주세요. 어떤 형제는 설교 시간 중간에 이렇게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둘 다 이쪽에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긴 설교에도 나에게 던져준 단어 하나라도 있구나. 그러면 그거 캐치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맥주 감사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게 감사예요. 믿음이 매일 필요하듯이 감사도 우리가 매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 오늘 아침에 주신 아침 식사 감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의 감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의 감사, 쭉 나열할 수 있죠. 정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또 누명 쓰더라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상황을 인내하며 신뢰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